아멘. 사람이란 존재는 시험을 받는 그 순간부터 반응을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응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반응에 따라 열매를 보게 되고 그 반응에 따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반응은 사람의 삶을 빚어가게 됩니다. 내가 그 순간에 무엇에 반응했는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순간에 나는 옳은 것을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정말 제대로 반응했는가? 사람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반응하게 될 때에 그 삶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또 마귀의 미혹에 잘못된 것에 잘못된 반응을 보임으로써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를 반응을 놓치고 자기의 미혹, 자기 그런 마귀의 미혹, 이것에 반응하여 그것을 따라감으로써 삶은 결국 자기가 선택, 즉 자기가 내어준 곳에 따라 더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의 그 원리에 따라 사라지게 된 것이죠. 죄에 반응하고 더 깊은 죄에 이르게 되고, 부정에 반응하고 더 부정하게 되고, 또 무법 상태에 반응하여 더 무법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는 종의 방식, 자기 자신 어디에 내어주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그 반응 방식에 따라 삶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할 때 이제 그 진리를 깨달게 될 때 그 진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자꾸만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또한 인간적인 욕심에 휘둘리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 마귀의 미혹이나 자기 정욕과 욕심에 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포이면서 동시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즉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하시면서 나를 되찾아오시기 위해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그 나를 되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되찾아오셨던 원리가 뭐냐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 일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나이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2000년 전에 지불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러나 여전히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모른 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즉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자기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어주는 대로 그 내어줌은 더 열매를 맺듯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 일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않아 선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것은
반드시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하루에 2만 번을 결정하고 선택한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균 2만 번을요 결정하고 선택한다. 그런데 그 잘못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반드시 그 잘못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달려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들어야 될 게 뭡니까? 보아야 될 것이 뭡니까?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또 이미 주어진 것도, 어제까지 하던 일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하나님 사명이 맞습니까? 제가 어제까지 근무하던 직장도, 사업도, 교회 사역도 과연 오늘 또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또 걸어갈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항상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되시고 과정을 주관하시며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나, 어제까지 걸어왔던 가정과 일터와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걸어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다면 오늘 또 새로운 길을 걷자 하시면 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또 내일 또 인도하실 것인데, 조금 이런 영적인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일 새벽에 오늘까지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기도했는데 내일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여러분, 그런 약간의 긴장감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까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은 내일 내가, 왜냐하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내는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응답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늘 오늘까지 기도했는데 내일 주님이 응답하신다 하시면, 그러다가 내일이 주님 만날이 된 재림의 날이고 내 개인의 종말의 날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깨운다면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거꾸로 가죠. 내일에 먹고 살 걸 위해 오늘을 희생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일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늘 억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오늘까지 깨어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하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는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응답은 순간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응답은 순간입니다.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는 응답은 순간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의지할 때에 어느 순간 뭘 보고자 함보다, 뭘 듣고자 함보다, 뭘 깨닫고자 함보다 주님 사랑 때문에 깨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합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마치 이제 내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내어준 그 선택과 결정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론 좀 더 많은 원리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의에게 종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 원리들 4개로 얘기해요. 4가지로. 따를 것을 따르면 내가 헛된 것을 따르던 것이 거절되게 되고요, 달릴 것을 달리면 내 인생에 뭐가 정리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심을 것을 심으면 잘못 심겨진 자리에 옳은 것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벗을 덧입게 되면 내 거추장스러운 것,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은혜를 덧입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새 생명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따를 것을 따르고 따를 것을 따르고 달릴 것을 달리고 달릴 것을 달리고 심을 것을 심고 심을 것을 심고 덧입고자 하면 된다. 덧입고자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더 따를 것을 따르고 따를 것을 따르고 달릴 것을 달리고 달릴 것을 달리고 심을 것을 심고 심을 것을 심고 덧입고자 하면 된다. 덧입고자 하면 된다. 첫 번째 이 따르는 것이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하게 합니다. 따르는 것이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거절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물 붙들고 밤새 호탕치며 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삶의 목적과 사명,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뿐 아니라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았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거절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양식인 동시에 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따르는 것이 내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 따름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건강한 평가와 반성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현재 문화, 습관, 일터, 가정, 교회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놓여진 것인지 확인하는 것. 내가 정말 오늘 우리 가정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에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꿈을 주실 수 있지만 꿈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이해되지 못한 그 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와 목표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리 안 해도 예수 따름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셔서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적절할 땐 열매를 보게 하시고 어느 단계에 이르게 하시고 마치 질서와 규칙과 체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토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집이 지어져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겠죠. 또 그 지어진 집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에 구체적인 어떤 순종의 기회, 희생의 기회, 봉사의 기회, 충성의 기회 또 그것이 혹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어떤 꿈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따름이라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표대가 누구라고요? 표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며 목표이며 방향이며 또한 내용인 겁니다. 내용. 다른 게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여겨주시고 다 이룬 줄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선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목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생명다워 주시고 안전하고 삶이 보호받고 지켜지는 것.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를 따르게 되면 삶이 보호받고 지켜지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왜요? 내가 따르고 내어준 일이 더 따를 기회가 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제에게 종을 내주면 그 부정과 불법이 더 판을 쳐서 더 부정과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더 생명에 더 행복한 은혜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죄에서 벗어나고 가벼워지게 됩니다. 경주, 즉 달릴 것을 달리면 뭐가 무거운지를 알게 됩니다. 뭐가 나를 얽매고 있었던 죄악인지를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은요 준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요 준비되지 않은 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삶을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요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좀 더 잘 기도되어지고 좀 더 구체적인 지혜로 준비되어지고 그것도 다 성령의 은혜로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준비의 은혜보다 지금 나를 따르겠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결국 그 따름이 준비가 되게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 잊지 마십시오. 욕심이거나 마귀의 미혹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예배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쓴다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준비를 논합니다. 물론 공동체가 무엇을 결정하고 교회가 전 방향을 결정할 때야 더 기도함으로써 지혜가 필요하며 또한 단계가 필요하며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고백은 오늘 하나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시면 그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연약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늘 일하신다 하시면 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따라가겠습니다. 준비되는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오늘 나의 자세는 비단 내 가정이 아직은 돌보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일용할 양식을 따지자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내 일터와 직장, 사업을 생각해 보면 뭔가 부족한 듯 보여도 잊지 마세요. 내 삶이, 내 가정이, 일터와 교회가 내 준비와 관계없이 시작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 그분이 다 준비하셨고 심지어 구원조차도 예수님이 다 준비되게 하셨고 재반상이 다 갖추어지게 하셨어요. 우리 삶은 이미 준비 없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질 않아요. 사명의 길을 달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좀 잘 먹었으면 좋겠고 잘 입었으면 좋겠고 잘 마시면 좋겠다고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왜요? 본능적 욕구는 이미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너 이러면 못 먹어. 너 이러면 못 살아. 너 이러면 삶이 불안해. 경기장에 이미 선수가 들어섰는데 그래서 관중들은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가 내가 지금 달리는 길이 맞을까? 내가 지금 집에 생활비를 안 주고 온 것 같은데 우리 자식들 지금 학교를 지금 제대로 갔을까? 지금 경기장에 이미 들어섰는데 선수가 사람들은 지금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데 경기장에 선수가 달리지 않고 자꾸 딴 걸 걱정해. 자기 삶을 걱정하고
지금 자기가 돌봐야 될 거 걱정하고 달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달릴 때 그 사람의 삶도 돌봐지는 거예요. 책임져지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고 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지켜지고 세움을 받고 보호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만의 경기를 치르는 경주자들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만의 경기를 치르는 경주자들입니다. 삶은 가만히 내버려 둬지지 않으며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 다듬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삶은 가만히 내버려 둬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삶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야만 합니다. 아니, 이미 시간은 흘러. 내 삶을 붙들고 있을 수 있나요? 내 삶이 가만히 있나요? 끊임없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벗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경주를 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거추장스러운 것인지, 무엇이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내 사명의 길을 달릴 때에 이거 좀 거추장스러운 거겠구나, 이런 문화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구나, 내가 지금 막 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것은 내가 믿음의 길, 경주자로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해 나만이 걸어갈 길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달릴 때에 내 삶은 그제서야 가벼워지고 얼매였던 죄에서 해방됨을 얻고, 또한 더 훈련받고 더 단련받고 더 멋진 성과, 즉 그 승리의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달리고자 할 때, 더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요, 균형은요, 내가 희생하고자 할 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서 달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조금 쉬었다가, 근데 달리는 게 우선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먼저 돌보고자 해요. 나 좀 쉬어야 돼. 여러분, 우리란 존재가 잘 달리는 쪽일까요? 잘 쉬려는 쪽일까요? 아시죠, 여러분? 기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고민이에요. 이 새벽 기도를 4시에 해야 되지 않나.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 섬기셨던 교회는 3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성가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을 해봐야 제가 볼 때 새벽에 가보면 한 3, 40명 나오시면 성가대 한 8분, 그 성도들 3시 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참 다들 웃기만 하시고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이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런데 괜찮아, 뭐 주님 도우시겠지 이러고 기도도 안 해. 주님을 찾지 않아. 이미 자기가 자기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요. 도전이 없다 보니까 균형이라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를 너무 쉽게 망각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삶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바들바들 깨우려고 하고 좀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주님은 조금 천천히 가도 돼. 자연 만물 봐봐봐, 내가 다 지었어, 걱정하지 마. 그때 내가 그렇구나, 조금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뭔가 일이 안 될 줄 막 여기면서 그래도 주님 일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심어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란 존재는 기회만 되면 나태해지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게을러지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조금 편하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좀 안정적인 게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한 걸어갈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채찍질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항상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시는 그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역할 분담. 나는 항상 나를 어떻게 하자고요? 새벽 4시 불편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새벽 4시, 새벽 기도 1부 새벽 4시, 2부 5시 20분.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면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필요하구나.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의지할 때에 그것이 또 사랑이 되면 더 큰 것을 의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내어주면 이루게 되고 이런 자리에서는 더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서의 경주를 할 때에 삶은 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가볍고 쉽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는 것이 심겨진 것을 뽑습니다. 심으려는 것이 잘못 심겨진 것을 뽑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겨진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는 더욱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잘못 심겨진 것은 반드시 뽑혀야 하지만 심겨져야 하는 것이 심겨져야 그 땅은 안전하며 또한 삶의 목적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토양으로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기회이지만 동시에 육체를 위하여 심겨질 위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심겨져야만 하는 것, 시간과 물질 사용, 문화와 습관 세움, 목적과 방향에 따른 헌신과 수고, 교회와 선교 등이 자리 잡힐 때에 생명나무처럼 뿌리를 내려 땅을 지키고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이 폐단이 무엇이냐면 심겨져야 될 것이 심겨지지 않아 자꾸만 틀린 것을 뽑기만 하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율법주의의 폐단이죠.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뭐가 심겨져야 될 것을 보여줄 때에, 근데 참 재밌죠. 시간과 물질이 먼저 쓰이게 되면 잘못 쓰여질 위기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할 때는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심겨져서 열매를 거두게 돼요. 더 풍성한 심음의 기회,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벗겨집니다. 일단 덧입어야 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게요. 일단 술 끊는 것보다 주님께 달려나와야 합니다. 담배 끊는 것보다, 아니 담배 피는 것과 술 먹는 것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그걸 끊고자 한다면 일단 주님께 달려나와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일단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심는 것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되고 무거운 것과 알매기 쉬운 죄가 벗겨지게 되고 올바른 것이 심겨져서 땅이 보호되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잘못된 것, 포기되어야 하는 것, 죽여야 하는 것 등의 정리정돈은 일단 성령 하나님을 따르듯 덧입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인지,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죽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모르며 안다고 해서 정리정돈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고 주어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져도 일단 받아들이고 따르고자 하고 달리고자 하고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덧입을 때 우리의 죄의 지배 현상과 문제와 제약들이 용서받고 정리정돈되게 됩니다. 일단 듣고자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전적 은혜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그냥 입히셨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죄를 덮어주시듯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듯 그냥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덧입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덧입는 것으로, 성령의 방법을 덧입는 것으로. 그럴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변화가 벗겨져야 되고 죽여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것이 덧입는 은혜로 해결되게 되는 것이요.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